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주님만이입니다. 보통 아주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감당 못할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기도하죠. 좋습니다. 보통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내지는 도움받을 수 있는, 내지는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쵸?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 온전하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 바로 기도인데, 사람들은 어찌 되었든지 그런 어떤 일을 만났을 땐 가장 가까운 이라고 생각하는 가족들에게, 그죠? 그래서 내가 속한 어떤 이런 가족도 있지만 나의 원가족에 속하는 나의 형제나 자매, 특히 부모님에게 얘기합니다. 또 친구에게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어떤 스승이나 어떤 멘토들을 찾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집사님께서 처음부터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욥이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를 조금 살펴봅니다. 욥기 17장은 크게 1절에서 10절과 11절에서 16절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좀 보면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결국은 지금 자기는 죽어가고 있다. 이제 다 됐다. 나의 어찌 보면 여명, 남은 생명은 거의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다가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그래서 자신의 육체적인 어떤 이런 고통, 병증 때문에도 죽어가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런 육체적인 병증과 더불어서 나를 조롱하는 자들 때문이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누구일까? 세 친구들을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욥은 육체적인 생명뿐 아니라 정신과 용기, 의지까지 점점 쇠해지고 있는데요. 이 세 친구들을 왜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했는가 할 때, 이들은 분명 위로의 말씀이라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소위 진리라는 것을 선포하지만 욥을 감동시키지도 못했고 위로해주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면서 대답하는 것이 마치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무런 어떤 영혼의 진동을 유발하지 못하는 그런 무의미하고 무익한 어떤 행동들이라는 것을 욥이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아는 걸 얘기했지만 욥은 이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도 못했고, 본인이 그들이 주고자 했던 어떤 위로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그들의 행동들이, 그들이 하는 말들이나, 여기선 우리가 그들의 눈빛 같은 것이 안 나와 있지만 욥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눈빛이나 표정 등을 통해선 욥은 오히려 위로나 어떤 따뜻한 격려보다는 그들이 자신 속에 있는 이 간신히 억제하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들을 자꾸 자극해서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힘에 겹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이 담보물이라는 말은 야르벤이라는 말로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주었던 것이 이제 담보물 중에 그 이제 인장과 이제 이런 것들이 지팡이 등이었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법적 용어로서 계약을 증명하기 위한 물적 증표나 신원 보증을 위한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이 말은 손을 잡아준다는 얘기는 손을 내어준다는 말로 남의 보증을 쓸 때 내가 이 채무자의 어떤 이런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소위 말하면 보증을 쓴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을
함께 이제 섞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담보물이 되어 주소서. 즉 나의 온전하진 않지만 나의 의로움과 무죄함에 대한 신원 보증을 좀 써주십시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원 보증을 써주시고, 더하여서 나의 어떤 이런 무죄함이나 의로움을 입증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중재의 책임을 좀 져주십시오. 이런 요청입니다. 물론 이때는 그냥 욥의 하나의 이 한탄에 불과한 어떤 절체절명 외친 것 같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연한이 다 한 후에, 이 고난의 시기가 끝난 후에 42장에 보면 이 증표로 말미암아 욥의 무죄함과 의로움을 밝혀 주십니다. 우리가 혹여 정말 누가 알리, 하늘이 알리, 땅이 알리 하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는 어떤 갑갑함이나 어떤 외로운 싸움 등을 할 때, 진리가 진실이 덮여버릴 때, 묻혀져 버릴 때, 저는 뭐 정치적인 어떤 각도에서 해석하는 것이 위험하긴 하지만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이 일조차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진리의 진실의 신원 보증인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이 어떤 연유에서 나온 것이고 어떤 과정과 동기에서 유발된 것인지를 밝혀주실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는 사람들이 흔히 보는 것처럼 결과 중심적인 어떤 그런 삶을 생각하면서 미리 절망하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그 동기와 모든 과정을 퇴부를 꿰뚫듯이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과 그 판단의 잣대가 더 무섭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욥이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아주 굳은 신뢰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여기 이제 3절에서 하나 말씀을 덜 드린 것이 있는데, 욥이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하였던 이런 간절한 탄원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구원의 어떤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으로 볼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구속의 희생제물, 즉 담보물이 되어주셨고, 또 동시에 친히 우리의 구원의 주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어떤 이런 모습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지금 그런 자가 지금 실제로 본인이 체감하기에는 자기 주변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외롭고 한스러운 절망 어린 어떤 탄식을 내뱉는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욥과 같은 이런 탄식을 내지 않아도, 이런 절망을 외치지 않아도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 바로 우리의 친히 담보물이 되어주시고 중재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특별한 은총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4절과 이제 이 5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라고 할 땐 2절에 나를 조롱하는 자들, 일종의 자신의 어떤 지금 현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교훈은 교훈인데 훈계는 훈계인데 그 자체로만 볼 때는 진리는 진리인데 온전한 가르침인데 불구하고 각도가 잘못돼서 전혀 욥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위로해주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을 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자기 딴에는 의로운 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말을 계속 내쏟기 때문에, 이 왜 그러냐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눈을 가려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그들이 공정하게 판단하거나 처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높이지 마옵소서. 그들은 어찌 보면 거꾸로 높임을 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결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 주옵소서. 그런데 또 이 욥의 기도가 또 보면 그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판결하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욥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아래 고난당하는 욥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여 정죄하는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오해한,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위한 희생의 십자가를 오해한. 그래서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이 율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과 연결이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였던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저주로 단죄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은요, 왜 그런 오해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은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또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만났던 것처럼 그들은 그들 자신의 관점에서의 진리가 중요했어요. 그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응? 그래서 그게 뭐였어요? 장로들의 이 유전들, 그리고 자신들이 정했던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율법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이런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이런 욕심에서 나온 이런 억지스러운 잣대로 죄를 범하지도 알지도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를 극악범 곧 신성모독자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런 용납할 수 없는 죄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불의한 자로 낙인 찍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들도 그들이 눈이 가리었다라고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후서 등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영적으로 소병된 자, 하나님의 뜻을 상관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는 다 눈이 가려진 자로 궁극적으로 나는 의롭게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행동을 한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결론적으로는 정치인들도 뭘 하겠다고 올라간 거예요. 내가 의를 세우겠다. 정의를 집행하겠다. 정의를 정말 하수같이 강같이 흘러보내게 하겠다고 올라갔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내 관점에서 말이에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절대적 정의의 관점이 아니라 상대적 관점으로 말해요. 인간의 취향, 절대가 뭡니까? 인간과 무관한 어떤 하나님, 이 신이 정하신 절대적인 어떤 그 다림추와 무관하게 내가 그때마다 저울추를 바꿔가면서 거짓 저울추를 사용하는 이런 행동들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자기들은 지금 의롭다고 아무리 으쓱거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엄연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요, 정의에 대한 진리에 대한 무지함으로 이것이 결국은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수치와 모멸과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특히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이 말은 히브리 속담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기적인 이유,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한 거겠죠.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여 그 친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의 자식은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속담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말로 뭐 하면 뭐랄까요? 뭐 콩 심은 데 콩 난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히브리 속담을 제가 딱 접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뭐냐면 그 피를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그 유태인들이 외쳤을 때 그것이 정말로 그죠? 600만 학살이라는 이 힐링코스트의 이 어떤 현장으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힐링코스트가 맞나요? 갑자기
하여튼 킬링 하여튼 그렇습니다. 현정아 이건 잘라야 돼. 헷갈린다 갑자기. 그래서 그런 600만 명의 유태인 학살 등으로 하나님이 과연 어찌 보면 유태인들의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행동에 대해서 사실은 단죄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저 천국에 가서나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요? 최종의 날 그때까지 안 가는 것들도 많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함부로 가머니설로 누군가를 속이거나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행동들,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삼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즉 속담거리가 뭐예요? 신숙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성육신 중에 신숙주라는 사람이 원래 이름은 들어가죠. 배신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만큼 자주 마음이 아주 잘 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온 아주 불명예스러운 게 뭐냐면 숙주나물. 숙주나물이 그렇게 빨리 변한다면서요. 이게 일종의 이제 속담거리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욥도 이제 이런 표현이 어디에서 원래 나왔었냐면 16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랴. 그래서 야 욥처럼 말이야.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저런 벌을 받아. 이렇게 자신의 자신의 행동을 어떤 악한 자의 종말의 하나의 증거로 삼는 것처럼 여기서도 속담거리가 됐다라는 것은 옛날에 말이야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렇게 의로운 척 하더니 그가 사실은 불의해서 하나님이 이런 저주를 내려서 이랬다라는 이야기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 앞에서 지금 본인이 악인의 하나의 증거로 있으니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얼굴에 침을 뱉는 행동을 합니다.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는 말이 신명기서나 이사야 또 마태복음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 모멸과 수치를 당하셨는데 이 조롱을 당하셨는데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저주받은 자 또는 증오나 조롱받을 만한 자에게 행하는 가장 경멸적인 행위로서 욥이 이 재앙을 받기 전에는 충분히 존경받던 자이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모욕을 당하는 존재로 전락했음을 비탄한 마음으로 이제 탄식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한편 이런 말 속에는 계속 그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님이 이런 것으로 물론 원망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욥이 확실한 어떤 그 지점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을 어찌됐든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무언가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계실 거다라는 어떤 그런 내면적인 어떤 이런 기대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그래서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이런 것처럼 내 눈이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실제로 뭐 아프면 잘 보이지도 않는 것도 사실이고 그 정도로 또 많이 울기도 했고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이 쇠약해지고 그의 속에는 극심한 근심과 경로로 인해서 시력도 약해진 어떤 병증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좀 뒤집으면 이런 뜻입니다. 나의 모든 앞날이 이처럼 암담하구나. 그러면서 한 치 앞도 내가 미래를 꿈꿀 수가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이런 표현도 듭니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면서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욥 자신과 같이 정직하고 흠없는 자가 졸지에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하면 놀라고 너무 충격받았고 하지만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이 분을 낸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하고 가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예,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한 것 때문에 너무 충격받은데 더 충격받은 건 분명히 우리네 볼 때는 저 사람은 저런 복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일이 성사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성사되는 그 일을 보고 우리가 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어떤 현실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비일비재하죠. 많은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됐든 하나님의 받은 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것이 의로운 길이라고 생각했던 이 길을 난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어찌 보면 어찌됐든 나는 그 길을 계속 가겠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것은 그런 어떤 극한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어떤 의를 포기하지 않다 보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무언가 결과를 주시겠지. 내게 무언가 보여주시겠지.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야 다시 와서 너희들이 나를 정죄한다고 해도 나는 이 마음 변치 않을 거야. 그러면서 나는 너희 중에서는 너희 중 그 누구도 지혜자라고 인정하지 않아. 너희들이 했던 그 어떤 말에도 나는 영향받지 않겠어. 너희들이 그 말에 동요하지 않겠어. 이런 표현입니다. 나의 날이 이제 2부로 넘어가면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어떤 자신의 계획, 희망이 재앙으로 인해서 완전히 좌절됐기 때문에 난 이제 극도로 절망하고 또 인생이 참 허망하다 하는 허망한 어떤 심령과 함께 회의감, 우울감, 극단적인 어떤 패배감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그 누구라도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원망하기는 어려우니 이렇게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한 말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밤으로 낮을 삼고 이건 뭐냐면 고통과 질병으로 오히려 나를 이렇게 고통과 질병이 오히려 쾌유될 거라는 약간 좀 헛된 어떤 희망을 주는 거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이건 뭐냐면 극심한 어둠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 이 말로 뭐냐면 네가 회개하면 모든 어두움과 절망도 다 사라질 거고 이제 새로운 어떤 이 번영이 찾아올 거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그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이 했던 그 말에 그 어떤 영향도 받을 수 없고 동요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이 말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뜻도 없는 공감할 수 없는 어떤 교훈 내지는 위로랍시고 격려랍시고 나한테 얘기하지만 나는 죽음이 가깝다는 걸 안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자기가 이미 죽었다는 상태, 죽은 상태라는 거죠. 거기다 대고 구더기에게는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이건 뭐냐면 육체가 매장되어서 부패할 때 생기는 어떤 현상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머니처럼 자매처럼 구더기가 자신의 모든 몸을 이렇게 이제 분해할 거라는 그런 표현, 아주 노골적이죠. 그러면서 특히 내 어머니, 내 자매, 내 아버지 막 이런 표현은 죽음에 대해서 낯선 감정보단 수시로 그런 어떤 위기를 겪다 보니까 야 이제 죽는 것도 이제 뭐 무섭지도 않다 이런 표현, 약간 친근감을 표현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이런 뜻이죠. 야 이제는 나는 마음의 각오를 다 했다. 언제 죽어도 난 이상하지 않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죽은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느냐. 지금 죽어가는 나에게 누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흙속에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그래서
뭐 죽은 상태에서 뭐 무슨 이 죽은 상태에서 희망을 논할 수 있겠나. 나는 지금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7장을 마무리합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를 찾는가, 누구에게 위로를 구하는가, 그의 해답을 구하는가, 의지하는가 할 때에 우리에겐 분명히 누가 계시다고요? 네, 하나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에게 담보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뜻밖에도 다른 곳에서 중보자를 찾지는 않는가, 또 다른 중보자를 원하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엔 분명한 것은 그렇게 겪지 않으면 더 좋겠고, 하지만 나름대로는 참 힘겨운 시간들을 다들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럴 때 내가 내 의지대로 안 된다는 이유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면서 미워하는 건 아닌가, 버리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이제 제가 제 아들과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참 마음이 아프고 이제 기도할 제목인데, 하나님 앞에 자기는 버린 사람이다, 버려진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어떤 마음이 들면 극한 허무감과 함께,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은 없다라는 마음으로 이 극단적인 어떤 행동을 서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어찌됐든 그런 극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 누구는 떠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설령 나를 강하게 훈계하시느라 나를 거칠게 다루신다 할지라도,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아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떠나면 정말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투스라고 해서 이 물고기에다가 그 쓰는 거 아시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선 살 수 없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카타콤의 순교자들 같은 내용에 보면 정말 그 말을 차마 못하는 거잖아요.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믿는다는 이름은 있으나 진짜 네가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선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으니,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흔한 물고기 그림이 그들에게는 목숨을 내거는 하나의 사인인 거예요. 암호인 거예요. 응? 이거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Do you? 너도 그러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가 Nine, 아니다 하면 이 사람은 정말 죽음입니다. 근데 그 상대가 아멘, 나도, 그러면서 이투스를 그리면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이들은 그 어떤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담담하게 그 길을 걸었습니다. 빌립보서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렸던, 세 번째 드렸던 찬송가 3장 넷째 단에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고백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바울로 말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생사관,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고 라는 어떤 이런 생사관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든, 특히 이 빌립보서는 이 투옥의 상태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외쳤던 이런 어떤 바울의 신앙관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이 살든지 죽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떠날 수 없다라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이 시대의 성도들에겐 매우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니? 넌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네 삶을 책임질 걸 믿니? 라는 대답에 아멘이 되는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 더는 신뢰한다면 현재의 쓰라리고 아픈 모든 상황에 대해서 물론 피눈물은 납니다. 근심이 됩니다. 가슴이 쪼여와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만 그런 아픔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어떤 전적 순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설령 주의 이름을 신앙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다 죽었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관장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소망의 닻을 내리고 견고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그 삶 가운데 때로는 죽음과 같은 절망의 시간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의 시간이 있습니다. 갑갑함이 있습니다. 회의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아버지 극도의 패배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절대적인 신뢰감은 위축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친히 이 모든 아버지의 삶의 담보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줄 분이신 것을 믿으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 뜻대로 살겠다는 그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겠다는 믿음의 찬송 부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